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12일 수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장 19절에서 4장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사역이 쉬우면 우리 마음도 참 편안할 텐데요. 하지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렇게 모함 당하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런 선지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에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 말씀을 이전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네, 여기서도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라고 명령을 받는 주체가 이상하죠. 거기서 자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식이 그냥 자식이 아니라 배역한 자식이다 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이러한 이 구원의 약속과 이 배신의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가 맺는 결혼 서약도 절대로 깨어져서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약속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렇게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속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가드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이것은 속였다 또 패역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아는 다른 말로 이웃, 친구라는 그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마음 놓고 또 마음껏 그렇게 속이고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떠한 약속도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였다는 사실이 들통나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상대방과의 그런 좋았던 관계를 돌이키기는 너무나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회복하기가 참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작은 것이든 또 큰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 크기에 상관없이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연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약속을 어기고 속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너그러이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처럼 큰 잘못을 저지른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의 그 그레이스 채플 교회가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받아줌으로 인해 그들은 좋은 역량을 가진 목회자를 한 명 살렸다는 그런 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22절 상반절을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배역한 자식들을, 그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이어서 22절 하반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첫 번째 마음과 자세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과 그 엎드러지는 자세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자신을 비롯한 모든 구원은 진실로 참되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은 자세와 또 그런 회개의 고백과 마음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바로 자신의 죄를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24절에서 부끄러운 이것은 23절의 헛된 일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이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행음한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울릴 수 없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상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어둠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게 되면 어둠은 빛에 섞이는 게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25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4장으로 넘어와서 직접적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로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네,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려면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나요? 바로 당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또 증거되어 있나요? 네, 말씀의 증거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음과 같은 그런 가증한 일을 버리고 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과 정의 또 공의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면 모든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결국 자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도 아닌, 어느 것도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이행해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을 할례를 행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는 구별되는 것이고 거룩함의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도 할례를 어렸을 때 행하게 되죠. 이제 이 할례의 효력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이제 소멸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죠. 우리가 가장 아끼면서 쓰는 펜이나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방을 잃어버린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두고두고 며칠 동안 그 잃어버린 것을 막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펜이나 가방 같은 그런 무생물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속상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할례 받지 않은 그런 그렇게 돌처럼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여러분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불로 태워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명기 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고백, 또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소멸되지 않으려면 죄를 버리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실 누구요?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마음의 가죽을 찢고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우리의 남편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로 마음에 가득한 우리의 그 마음에 죄로 덮여있는 그 가죽을 잘라주시고 그 표피를 잘라주시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또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